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앞에 띄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의 세 번째 페이지의 왼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제 3월 목장 시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지난주에 3월 1일 대예배 때에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과 목장으로 함께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계속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민감성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그저 그런 것, 일어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암시를 주십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대망의 목장의 부르심에 동참하여 대예배가 끝나면서 흩어지는 동시에 각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오순도순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며 나누시며 삶을 나누시는 모습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께서의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전 그 대예배 시간에 여기서 또 케이크를 함께 장로님과 자르면서 목자들을 목장으로 파송하는 시간도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냥 한 교회 소속의 교인 멤버거나 어떤 멤버십을 가진 클럽 회원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식탁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나타나셨음을 믿습니다. 천국 공동체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갈대 같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목장을 맡기시는 주님의 역사 현장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에 가시면 주보 이 페이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주보 다 펴시고 3페이지 여기 요약을 쫓아가시면서 요약의 주 코멘트를 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목장 모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10편 23편에도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목장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한번 1절과 2절 여기 위에 띄입니다. 이건 스크린으로 띄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교회 모두가 여기저기서 함께 각 가정의 목장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선교지를 입양하는 귀한 시간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오는 주 금요일에도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분명히 주께서 쌓아놓으신 하늘의 복을 크게 여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목장 사역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여러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베드로의 목장 사역 위임식 내지는 파송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과 파송을 받은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양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서로 섬기고 돌봐야 할 가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양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양. 네, 양입니다. 주님께서 목장 사역을 맡기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양이라고요? 어린 양. 이제 두 번째 명령 시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명령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 말씀기에는 이렇게 쉽게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요,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면 다른 단어가 이 양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우리말을 어린 양,
조그만 양, 이 말은 원문에서 에린이란 그 갓 태어난 아리온, 에린은 양이라는 말에 더 조그만 것을 에리온이라고 하는데 에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지소어, 아주 작게 만드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빼케노, 빼케니노, 그 다음에 빼케니시모. 이 오늘 본문에서는 빼케니시모 하는 거예요. 제일 조그만 거. 그러므로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교회에 갓 들어온 어린 신자들, 새가족, 새신자들을 VIP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 공식적인 예배에 여기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지는 못해도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 대회는 안 나왔는데 음식 먹는 데 오셨대요. 독실한 불교 성도가. 불교 성도라니까 좀 이상하다 그지? 네, 불교 신자가. 여러분 한 번 와서 이 먹으면 이 예수 바이러스가 전염됩니다. 할렐루야. 오셨대요. 그래서 전혀 어떤 격식이나 이렇게 방비를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불신자로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연한 방문자로서, 태신자로서 가정교회 목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이방세계 가치관을 속에 살다가 교회 안에 처음 발을 들여다 놓은 사람들, 오늘 이 예배도 처음 나온 분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눈물로, 땀으로 잘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어린 양을 잘 돌보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베이션. 이 내 양은 꽤 성장했습니다. 잘 먹고 해서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번도 새끼를 태어나게 해본 적이 없는 양들, 젊은 양들을 말합니다. 새끼를 낳기 전 상태의 양, 프로베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수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청년 신자라고, 우리 교회 무슨 로뎀 청년부, 무슨 인스피라 뭐 이런 애들 걔네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 어른들 다 포함되는데, 내가 이미 교회 예배에 다 잘 나올 줄 알고 스스로 힘으로 기도할 줄도 하고 어려운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사단에 대해서 대처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실수가 많아 다듬어지지 않게 되어 어떤 영적 부모,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목자가 되고 아비 어미가 되어 분가할 준비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받아 성숙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가정교회 목장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두 번째 양의 부류, 즉 예비 목자들, 아직도 한 번도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걸 준비하며 목장 안에 들어가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엔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다가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러시고 세 번째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내 양은 드디어 발육이 다 끝나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성숙한 양, 이미 프로브된 프로바톤이라는 그러한 헬라의 귀한 성숙한 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새끼를 낳아본 적이 있고 돌봐주고 키워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성숙한 양을 일컫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목장의 목자 그룹 이상을 말합니다. 교회 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비 어미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더군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부류의 양들도 내버려두지 말고 그 양떼들을 잘 먹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청년 양 때나 어린 양 때까지 잘 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 지금 부목사 세 분, 우리 조엘 하야시 목사님 방금 연락이 왔는데 오늘 생일이라고 합니다. 조엘 목사님 사부 예배.
그다음에 또 최호영 목사님, 강상호 목사님 세 분이 지금 저 미국 휴스턴에 가 계십니다. 이제 내일 9일 월요일이면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간 이유는 휴스턴에 열리는 가정교회 리더십 세미나 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성숙된 양을 잘 먹이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신 것입니다. 이 일까지도 주님의 간곡한 명령입니다. 내 성숙한 양들도 잘 먹이라.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가정교회 목장 사역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려는 교회 사역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누구나 새끼 양으로 교회에 들어와 청년 양을 지나 어미와 아비의 양이 되고 또 다른 새끼 양과 청년 양을 세우고 돌보고 번식하는 이 생명 공동체의 주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디자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여기는 무슨 회사나 세상의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의 유기체적인 한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그 제자를 만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 귀한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2015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바로 당신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린이가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교회 안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어린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집에 손녀가 셋이 왔거든요. 외할머니는 한 잠도 못 잤대요. 저는 손녀 옆에서 누구 자느라고 저도 얼마나 피곤한지. 근데 집에 오니까 전쟁이에요. 집에 난리가 났어요. 나도 모르는 물건들이 다 나와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어서 얘야 우리 산으로 가자. 그래서 깐따레에 올라가서 막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힘들어 더 이상. 그래서 뻗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걔네를 잡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바골싸가 되는지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가정이 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여러가지 여기저기 부닥치는 청년 교인들 때문에 불편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한번 저거 따라하시다. 그게 교회구나. 네, 아멘.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목장으로 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 근데 아멘이 좀 더 세야 될 것 같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보세요. 아니, 과거에 얼마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을지라도 베드로의 실수나 배신을 책망하신 일로 주님을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책망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믿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부인했느냐 라고 서운한 마음은 표현하실만 하신데 그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저라면 너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다짐이라도 받으실 것 같은데 다짐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또 3번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면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처음 2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3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신 데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의 차이점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해석은 너무 오버된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눌 때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의 방언 사투리인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에는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집필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엔 여러 군데에서 아가페, 필레오가 어떤 분명한 구별 없이 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으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이왕 베드로를 이해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주님께서 딱 주님 편에서 베드로야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러시면 될 텐데 왜 거꾸로 물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 목장을 섬기는 사역의 참된 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서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나를 믿어주실까 하는 문제 이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또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나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인가? 자기의 신분, 존재성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 부족한 자신을 통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내가 너의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약속이 아직도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 것인가? 지금 근본적인 베이스부터 정체의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배신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아멘. 이 분명한 사실 하나를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미 공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격할 거예요. 야! 알아! 네가 그런 존재면서 무슨 실수를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 끔찍한 죄를 지난주에도 짓고서 네가 어떻게 사역자라고? 야, 너 꼴을 봐라. 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무슨 주님의 교회 가정 목장을 뭐 한다고 그래? 섬겨?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 성령님이 너를 지키실 것 같니?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장을 섬기며 사역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고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저 깊은 곳에 조금 숨어져 있는 깊숙이 아직도 조금 불씨가 타있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주님께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으시면서 활활 타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100개의 약점을 보시지 않고 한 개의 작은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묻습니다. 잘 저럴 때 대답하십시오. 다른 건 잘 몰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분명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분명하십니까? 예스죠? 아멘.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다른 아무것도 다른 자격, 능력, 여러분의 뭐 까빠스다 얼마나 똑똑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이제 주님의 일터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준비하신 이 목장으로 나가십시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도 내 업적도 내 과거의 공로도 나의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선포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3번 한번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2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누군가가 이 부족한 종의 심장을 파헤치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면 저는 저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원래 프로젝트 하셨던 그리셨던 그 교회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림이 항상 저에게 마음에는 그 목적으로 퀘스천 마크로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어 왔습니다. 1997년 18년 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중직을 시작했을 때 그 이후로 눈물겨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 사랑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4년 전에도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기쁨의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며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 아싸하십니다. 아시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교회 창립 멤버가 될 뻔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부터 나왔어요. 제가 아마 1981년도에 첫 번째 주일부터 나왔으면 야, 황 목사 교회 오니까 네가 다 해먹는구나 그럴 뻔할까봐 주님께서 봐주신 것 같아요. 은혜로. 예.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저를 키워주시고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로 미국에 유학 가도록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힘든 일, 수고, 노력이 아니었고 늘 저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기는 놈 감당 못합니다. 아세요? 여러 가지 교회의 위기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인간에 대한 큰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들을 잘 넘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 항상 매해마다 힘들어왔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교회가 이 건물까지도 증축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힘든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늘 기쁨이 되어져 왔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그 응어리진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새로운 예배 시작하고 새로운 시간을 결정하고 새로운 양육과 모든 목장까지 시도해 나갈 때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 임재가 언제나 신실하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조금도 정말 조금도 저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총, 그 은총 가운데 이만한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시작하자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주시다. 모두가 목장으로 함께 가자. 또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동체라고 하였고 작년부터 목장이라고 부르게 된 가정교회로 가기 위해서 선포하고 1년여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교회 가치를 이해하고 교인들을 설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 교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인들을 훈련시켜 가는 길은 참으로 선구자의 길이었고 고독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가정교회 교회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인들과 나눈 일은 정말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 아니라도, 이거 하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고 너무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도 약해요. 난 안 돼요. 그만둘까봐요. 포기할까봐요. 몇 번이고 주님 앞에 되뇌어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인 저를 항상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다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얘기보다 먼저 물어보세요. 종아, 은철아, 너 나 사랑하니?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종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네가 하는 이 일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요, 주님,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네, 종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종아, 그렇다면 네가 힘들고 평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 교회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네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원하니 함께 가자.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함께 가자. 들려주시는 음성.
그때 아가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두 구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은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이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그렇게도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라면, 저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면 함께 가겠습니다. 신약교회의 이 성경에서 보여줬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1세기를 걸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면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바로 가정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목장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아져도 가겠습니다. 지금보다 목회가 10배나 더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종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만나듯이 저를 그 바다 호수 옆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종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제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된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저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사랑하는 저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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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입니다. 내
사랑하는 동양생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십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힘들어도 가십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넘어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등지고 도망가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힘들어 지쳐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때 손에 손을 잡고 먼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손에 손을 잡고 제가 잡을 수 있는 분은 잡아주세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목장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여 사랑합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모두가 목장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확인을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식사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사랑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묵혀 주시옵소서. 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갈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우리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목적으로 주께서 나를 안녕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주여 내게 힘을 받으시며 주여 하나님의 잔을 내게 넘치게 퍼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노여운 종말을 가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임할지어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